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오늘은 뭔가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이 9장에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이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만남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이 사울, 바울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복음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였는지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하였다. 잔멸. 하나도 남김없이 멸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멸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울이 악하고 그의 행위가 정말 잔인했는지 성도들 하나하나를 잡아 가두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규정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오늘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확신, 잘못된 열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먼 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과 함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잘못된 확신, 마귀에게 매여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아도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였는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며 왜 그를 보게 하려 합니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사울을 향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였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격 없는 자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한 것 같이,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사울이 쓰임받기 합당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사울은 누가 보아도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공로도, 어떤 선행도, 그리고 어떤 장점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였기에 정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고 죄로 가득한 쓸모없는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또 어떻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택함받아 사도 바울이 되고,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이 사울과 같은 자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가 보아도 쓰임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서 쓰임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아무쪼록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택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며, 오늘 우리도 연약하지만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아 쓰임받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은 누가 썼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근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송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이 찬양을 이 사람이 쓰게 되었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도 여러분 깡패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은혜로 쓰임받아 정말 한국교회사에 큰 종적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쓰임받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서원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그때는 여름 수련회를 하면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제가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집회를 하는데 강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반팔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팔에 나를 건들지 마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외모도 되게 무섭게 생기셨거든요. 되게 무섭게 생겨서 아무도 말을 안 걸게 생겼는데 팔에 나를 건들지 마라라고 양쪽에 써 있고 막 무궁화꽃이 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굴도 무섭게 생겼는데 팔에 글자가 써 있으니까 더 무서운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전도사님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간증하시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원래 이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깡패 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면 솔직히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도 심심하다 보니까 이 옆에 있던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분을 거기서 다 무너뜨려 준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다 깨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변화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감옥에 나와서는 팔에는 나를 건들지 마라 써있지만 받은 은혜가 커서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가셔서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서웠는데 은혜로운 말씀이 엄청 넘쳐나가지고 그때 받은 은혜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은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연약한 자였고 악한 자였기에 그를 보면서 정말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였는가? 두 번째는요,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그릇이라는 것이 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요 도구인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게 바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토기장이가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예수님은 이 사도 사울을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시고자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이죠?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이 사람을 도구 삼으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일평생을 바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가 무엇에 잡힌 바 되었대요? 예수께 잡힌 바 되었대요. 예수님께 딱 잡힌 바 되고 나니까 그가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복음 증거를 위한 사는 삶이 되어서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사명을 이루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무엇하였다고요?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고자 그는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쉼없이 달려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택한 그릇이 된다라는 건 정말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요? 사명이 따르는 거예요. 부르신 이후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택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누가 보아도 악한 죄인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내세울 것 없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세우셨고 오늘도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알지 못하는 자와 사명을 아는 자는요,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것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사명이 있어요.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공통적인 사명은 뭘까요? 한 사람의 열애도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명,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깨닫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자에게는 섬기는 사명을 주셨구나,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봉사의 은사가 있는 자에게는 봉사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통하여서 마치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연주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음악들을 들을 때 조화가 있고 듣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가 사명에 충성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봉사할 때 마치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리는 것처럼 교회에 조화로운 음악이 들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선장해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요, 한 사람의 열애도 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에 따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요, 나이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깨닫고 이것을 감당하고자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해요. 좋은 그릇.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그릇이 하나이신 분 있어요? 없죠. 저희 또 보면 그릇이 참 많아요. 여러 용도의 그릇들이 참 많고 크기별로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인데 어떤 그릇은 자주 쓰이고 어떤 그릇은 귀히 여김을 받고 어떤 그릇은 잘 쓰이지 않고 또 어떤 그릇은 천히 쓰인다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그릇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쓰임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이지만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한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큰 집에 어떤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모두가 다 같은 형편은 아니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위와 신분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그릇이라 하여 금처럼 쓰임받고 질그릇이라 하여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실 때는요, 세상적 지위가 높다 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 지위가 낮다 하여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이고 어떤 사람이 천하게 쓰이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뭐예요?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인대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내가 금그릇이야 하라 하여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야 하라 하여 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면? 깨끗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함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죄악의 끈들, 반복하여 저지르는 악한 모습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끊어버리고 준비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를 깨끗이 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종이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더 나아가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 하십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해요. 한순간도 사명을 잊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 어떤 사명이 있어요? 치안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군인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나라를 지켜야 할 안보의 사명이 있어요. 군인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